결코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 약속하신, 그리고 홀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육신의 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린 것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게 하셨고, 어떠한 처지에서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인 줄을 믿도록 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해 주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 때에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온갖 시험이 우리를 어지럽게 할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지난 이틀 동안 로마서 55장 21절에 그러나 20절 21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죽음으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여라는 말씀에서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의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하는지를 살펴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는 결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은혜가 의를 통해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니까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으니까요. 그 뜻을 우리가 알고자 의, 곧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살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의에 대하여 들었던 그 기억을 이제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왔던 거죠. 먼저 의와 관련된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6, 17절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복음 안에는 곧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사 만유의 주로 세움받으신 일 안에는, 이것이 한마디로 복음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이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한마디로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다름 아닌 의가 없어서 가난한 죄인에게 은혜로 채워 배부르게 하시는 그 의를 가리킨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로마서를 통해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곧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의, 다시 말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는 죄인을 긍휼히 여겨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상충되거나 별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함께 포함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너지면 사실은 세상은 존립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가 되게 하신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스럽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겠다,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또 상기하고 확인하고 살핀 이 내용 전체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을 근거와 토대로 삼아서 뒤에 이어지는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율법이 끼어들었으나 범죄가 더하였을 뿐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죽음으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의 요점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나니, 이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은혜는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죽음으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여라는 구절, 요점은 이 구절에 있고, 여기서도 핵심은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여라는 구절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일생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는 그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 안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가 죽음으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 노릇하여 라는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앞에서 죄가 죽음으로 왕 노릇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는 죄가 왕 노릇한다, 죄가 다스린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서는 죄와 상반된 개념인 의가 왕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흐름상으로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가 생명으로 왕 노릇하여 라고 해야 앞과의 대조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의가 생명으로 왕 노릇하여. 앞에서는 죄가 죽음으로 왕 노릇하여 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뒤에서는 그리하지 않고 은혜가. 그러니까 의가 주체가 아니라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 노릇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어 놓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입장과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갖출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일 리는 없지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생각해 보자라는 건데, 먼저 그러면 죄가 죽음으로 왕 노릇한 것 같이라고 한 구절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죄가 죽음으로 왕 노릇하는 그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진술을 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신자도 예외 없이 지난날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 때에는 죄가 죽음으로 왕 노릇하는 가운데, 그 통치 가운데 살고 있었죠. 예. 그러면 성경은 죄가 죽음으로 왕 노릇하는 그 실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물론 성경 전체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죄가 죽음으로 왕 노릇하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양상을 말씀해 놓았는데, 아주 집중적으로 핵심적으로 이제 설명해 놓은 구절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여쭤본 겁니다. 그 실체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질문을 받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진술해 놓았는지를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뒤로 가면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 성경 310면쯤에 있습니다. 신약 310페이지쯤에 에베소서 2장, 여기서 죄가 사망으로 왕 노릇하는, 그래서 그 다스림 안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설명해 놓았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이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나타난 실상이 죄가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그 실체인 것입니다. 아직 에베소서를 그대로 두십시오. 덮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음 가운데서, 영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를 뿐이라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이라고요. 심판의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뿐이라고요. 이것이 죄가 죽음으로 왕 노릇하는 그 다스림을 받는 그 실체인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제 4절부터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보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4절부터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내용 전체가 지금 우리가 4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한 이 내용 전체가 로마서에서 강조한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 노릇하는 바로 그 실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론 앞에서는 죄가 죽음으로 왕 노릇하는 실태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 노릇하는 구원의 역사를 기술해 놓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 노릇하는 그 실체를, 그러니 우리 신자가요, 자기 생각이나 무슨 주관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그 영혼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도 분별 못한 채로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어두워지면은요, 우리의 내면, 우리 중심의 우리 존재의 중심인 내면, 마음은 돌아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 그것만 집착하게 되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외적 경건, 바리새인들의 외적 경건은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을 정도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이 외적인 것만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그 증상인 거죠. 우리가 자기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외적인 것에 우리가 매여갈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눈이 어둡구나. 분별 못하는구나. 내 영혼이 어두워졌구나. 예. 그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 외식이죠. 위선이죠. 예.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는 죄가 죽음으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 노릇하여라는 구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 구절과 대조를 한다면 뒤에서는 의가 생명으로 왕 노릇하여라고 해야 할 텐데 바울은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 노릇하여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지금 방금 전 확인했었죠. 바울 사도가 그러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점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앞에 15절이 도움을 줍니다. 좀 이 새벽에 힘드신데 다시 로마서 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보고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 노릇하여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한 그 이유, 그 점을 밝혀주는데 이 15절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의도를, 성령님의 그 의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절이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직역으로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사는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넘치지 아니하였으랴. 무엇이요? 그 은사가, 은혜의 선물이.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왜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 아담과 대조해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넘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한 사람의 범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즉 죄와 은혜를 대조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대조가 21절까지 이어져 죄가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왕 노릇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이 대조는 놀라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죄는 죽음으로 왕 노릇합니다. 죄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죄가 죽음으로 왕 노릇하는 것이 마땅하죠. 죄값이 사망이니까요. 그렇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그저 자연 현상인 줄로 알죠. 모든 것이 태어나면 죽지. 그러나 그 생명의 비밀은 교회만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선한 세계에는 죽음이 개입되지 않았었죠. 없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죠. 로마서 5장에서 그 사실을 바울 사도도 또 밝혀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죄값이 죽음인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죽음이 왔는가? 죄로 인한 거죠.
그런데 죄가 본인 스스로, 죄 자체로 죄값이 죽음이라고 정한 것이 아니죠. 예. 여러분, 죄가 그렇게 정한 것 아닙니다. 죄값이 죽음이야, 이렇게 죄가 선포한 것 아니죠. 이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이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죠. 예,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따라서 죄가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것도 엄연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은 왜 죄와 대조를 이루는 의를 제시하지 않고 은혜를 대조시켜 놓았을까요? 에베소서에서도 확인한 대로 죄가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가운데서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 우리도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살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고요. 죽음으로 사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어떤 수를 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 이렇게 죄가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이 현실의 그 영적 위기를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예수님 앞에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 세대가 가졌던 영적 위기, 사실은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 얼마 뒤에 완전히 멸망을 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짚어주셨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대세가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이 알미니아는 부정을 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을, 곧 원죄를, 개념을 아예 부정해 버리죠. 왜? 사람 안에 가능성을 지니도록 해야 하니까. 사람이 스스로 깨닫기도 하고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게 현재 교회의 대세를 이루는 신학이고 교리고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안에도 그런 고백하는 분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볼 때에 그런 거짓 교리가 교회 안에 개입될 틈이 없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런 걸 여러분 어쩝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 위기에 있는지. 내가 기도하니까 이루어졌지. 이건 벌써 그들에게 속해 있는 거죠.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데, 기도했다고 우리를 내세울 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내세우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만이 살 길이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은혜에 의하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구원도 믿음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실은 은사, 그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죄와 은혜를 대조시켜 놓은 것입니다. 죄는 죽음으로 왕노릇하여 영원한 죽음을 안기고, 은혜는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여 영원한 생명을 안기는 것입니다. 의를 통하여. 의가 없어 가난한 죄인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우리에게
있게 한 그 의,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은혜가 왕노릇해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시는 것이죠.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값인 사망으로 죄는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죄가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가 의 곧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왕노릇함으로써 우리를 다스림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로서는 죄와 은혜를 대조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죄는 내가, 은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게끔 한 5장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한 구절을 살펴보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에 있다라는 점까지 이 한 주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6장을 이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왕노릇하는 가운데 우리를 두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은혜가 다스리는 가운데 곧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를 불러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깨닫지도 찾지도 않는, 바라지도 않는 그 가운데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찬양하며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병상 위에 있을지라도 큰 연약함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두르고 있음을,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돌보고 있음을 성령께서 일깨우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교회, 하나님께 믿음을 둔 우리 각 성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그 무엇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함을 누리는, 경험하는 영광된 신자의 삶을 오늘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